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EBS 휴면 다큐란 중에 20대 청년들에게 가난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다큐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 끝에 한 청년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불행한 가정 환경도 가난이에요. 처음에는 가난이 돈에 연관되어 있는 줄 생각했어요. 그냥 불행한 가정에 사는 게 가난이에요. 학교 갔다가 학교 다녀와서 학교 다녀왔니? 라고 말해주는 엄마, 아빠가 없는 것도 가난이고요. 이 다큐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누구나 20대라고 하는 이 시절은 오고 또 지나갑니다. 이 시절은 참 불안한 시절이죠. 제가 20대를 볼 때 무한의 긍정, 무한의 가능성의 시기이지만 20대의 실상은요 아무것도 결정되지 못한 불안함입니다. 저에게 다시 20대 시절로 돌아가라면 젊다고 하는 것은 참 좋지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도 있고요. 정서적인 가난도 있고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함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왜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함 아닌가요? 그런 게도 놀랍게도 이 팔복의 말씀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요.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난이 싫습니다. 현실에 돈이 없는 것도 싫고요.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는 것도 싫고 정서적인 불안함도 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복인가 저는 멈춰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일까 또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팔복은 복을 받는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복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조건이 되어서 그 보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너는 심령이 가난해서 복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가 아니라 복된 상태에 있는 증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난이라는 이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본문 말씀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종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과 달리 이 마태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겠죠. 신학자 헤그노에 따르면 정신적인 의미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그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나누었던 이 정서적인 가난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부유한 자들도 있고 대부분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로마의 혹독한 세금 징수와 인구 조사로 인해서 그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체를 분리하고 영의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가난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들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내몰린 자들이었습니다. 신약의 헬라어 이 가난이라는 것을 구약의 언어로 좀 찾아보면 그 중에 하나인 에비뇽이라는 이 단어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토지를 갖지 못하고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아모스서에서는요,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 부유한 자의 희생물로 이 가난을 말했습니다. 처음에 가난은 물질적인 어려움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으로 법적인 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난함으로 인해서 소외가 발생합니다. 이 소외를 넘어서 이 권력이 정의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밟고 억압받도록 풀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는 어떤 소유도 없고 도움받을 수 없게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난이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가난한 자의 소망으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개념을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61장 내용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사야 본문에서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심령의 충만함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형통일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에게 자존심을 구기지 않고요, 남에게 무엇인가 꾸지 않고 무엇을 줄 수 있고 밤낮 웃을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할 때, 박해할 때, 여러분을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요, 나 때문에 말이에요. 예수님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충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분 좋음이나 어떤 특정한 쾌락을 즐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을 어떻게 감각하십니까? 행복하다는 것은 적어도 내 속에 어떤 찌르는 것이 없는 상태이지 않을까요? 심각한 고민이 없는 상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잠깐 행복을 찾아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1년 내내 모은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갑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나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난 다음 날 우리는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그 다음 날 해야 할 일을 근심하게 됩니다. 책임과 갈등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책임, 의미와 보람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오류인 것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가난을 묵상하면서 가난함으로 내몰린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난함으로 내모셨을까를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죠. 이민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민 가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야 하겠죠. 그러나 이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사를 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2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보다 귀한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회장도 하고요. 대학교에서 찬양인도도 전공하고요. 학교에서는 계속 학교나 교회 안에서 계속 리더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당시에는 대단한 신앙이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은 나이에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는 급격하게 환경이 변화되어서 가난해지는 곳이죠. 뚜렷하게 계급이 존재하고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계급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와 상황이 변화됩니다. 제가 이등병 때 GOP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뢰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조망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장갑이 철조망에 뚫리지 않는 그런 장갑이었습니다. 저희 소대에는 몇 개 없어서 다른 소대에서 빌려왔습니다.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빌려온 물건이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장갑이 없어졌던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등병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 갔지? 이랬는데 부대가 완전히 다 발칵 뒤집히고 난고 잠잠해질 때 그때 생각났습니다. 내가 어디다가 놓고 왔다는 걸. 저는 이 사실을 솔직하게 소대장님한테 말했을까요? 저는 끝까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다르게 군대에 들어가서 어떤 환경의 압박과 고난이 찾아오니 그 속에서 저의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실력이 안 되니 비겁하게 행동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기반을 떠나고 저도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갈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실력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될 때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게 되고요. 우리는 학생에서 취업의 전선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되고 가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난을 마주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존과 마주하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자신의 추악함을 마주할 때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 안락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기독교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이 반응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며 떵떵거리면서 근심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고 갑자기 그 어떤 능력의 자리로 점프해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난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된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을 다시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그뿐 아니라 성령님의 첫 열매로 받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조차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몸을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기를 말입니다. 이 가난 속으로 탄식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심령은 가난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심령이 가난함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령이 가난함을 아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상태에 있는 그 모든 심령은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해 탄식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고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지를 못하는 그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팔복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는 팔복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한 구절을 떼갖고 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만일 우리에게 눈과 귀와 약간의 재치가 있다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태어나려고 헐떡이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헐떡이며 죽어가는지 모르던 우리는 배고픔의 가장 큰 원인이 그 나라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꿀 수 있는 최고의 꿈과 가장 진실된 기도가 쏟아져 오는 곳입니다. 나 자신보다 더 나은 나, 내 지식보다 더 큰 지혜를 느낄 때 우리는 그 나라를 경험합니다. 또한 최악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힘보다 더 위대한 힘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할 때 그 나라를 경험합니다. 가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위기는 무엇을 만들어 갑니까? 혹시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군유를 참 많이 단련했지만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갈망하며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하던 그 모습의 감각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저기 있는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가늠한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진 않은지요. 왜?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요. 심령의 가난을 알고 있는 자는 복됩니다. 그 인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가난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한의 세계에서 유한의 세계라는 이 가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함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팔아넘기는 일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그 가난함, 힘듦, 어려움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가난함이 드러남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함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위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자리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여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각 부서별로 각각의 수련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 수련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준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행정팀과 리더와 그들이 모두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 그 수련회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청, 2청, 3청이 모두 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한 여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여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찾아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사의 시간을 빼고 회사의 시간을 조정하고 모이는 그 모든 가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스리랑카에서 오러오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뜨거운 것 가운데 뜨거운 그 열기 속에 있었던 그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이 오는 발걸음도 함께서 무사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이루고 오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주신 그 은혜를 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함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가 준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스리랑카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여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부욕해 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모든 삶의 순간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